오늘은 2024년 처음으로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할 겁니다. 헌금 생활은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헌신이에요. 그리고 헌금은 가장 확실하며 강력한 하나님과의 연결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헌신이기도 하고 하나님하고 강력하게 연결되는 연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번 헌금 설교를 못하는 제 마음이 좀 죄스럽고 속상하고 그래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오늘 헌금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 특별히 고개를 떨구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저를 좀 봐주시고,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이 원고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이 원고 잘 안 보고 설교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굴을 쳐다보는 거는 이것이 상투적인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반응이 필요한 예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얼굴을 쳐다보면서 설교하거든요. 여러분도 꼭 쳐다봐 주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헌금에 관하여 근자에 하도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지요. 교회가 목사가 맨날 성도들한테 돈 내라고 달달달 볶고, 그리고 성도들은 돈 내서 교회 다니기가 힘들고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들려지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기가 차서 답답해서 정말로 속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자존감이 뛰어난 분들이고요, 자기 돈 관리를 엄청 잘하는 분들이십니다. 그 목사가 헌금 좀 내라고 달달 볶아갖고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눈을 보면 절대로 안 나올 분들이에요. 그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맞지 않는 말이고, 그거는 실제로 하나님께 거룩한 헌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헌신하는지를 일도 모르는 분들이 하는 소리예요. 헌금은 억지로 낼 수 있는 예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신에게 수고하고 애쓴 물질을 그냥 공중에 흩뿌리듯이 드릴 수 있는 헌금도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을 드린다는 얘기는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귀한 믿음이 불릴듯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물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생각할 때 최초의 사건을 말하라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을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그 11조 사건을 통해서 헌금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헌금의 사건은 오늘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예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셔가지고 약 3개월이 지난 후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려가지고 십궤를 주셨어요. 십궤를 주시고 십궤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율법의 규약들을 쭉 말씀해 주시면서 같이 주신 명령이 또 하나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계명을 줄 때 이런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한데 그 구심점, 특별한 땅이 바로 어디냐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성막의 설계도와 시방서를 주셨습니다. 시방서가 뭐냐면, 설계도는 그 건물의 모양, 출입문의 위치, 창문의 개수, 이런 것들을 도표로 그린 게 설계도예요. 그리고 시방서는 설계도에다가 다 못 담아내는 나머지 건물에 짓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문서로 남긴 것이 시방서입니다. 예를 들면 바닥은 데코 타일로 진행하자, 내부 마감은 시트지 바르지 말고 쌈마이로 하지 말고 우드 타일로 붙여가지고 원목 마감을 하자, 창문은 3중 창으로 해가지고 좋은 걸로 하자,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시방서인데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면서 모세야, 나하고 너희들과 만나는 건물이 필요한데 알아서 줘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설계도도 주시고 뭣도 주셨냐면
시방도 주셨어요. 지금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 시방서 명단을 쭉 우리가 새벽에 낭독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시방서와 설교도에 나온 명단들, 물품들을 보면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내놓을 수 없는 물건들이 종종 많이 있었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해달의 가죽을 말할 수 있죠. 너구리과의 동물인 수달과 해달을 아실 겁니다. 수달은 강에서 사는 애들이고 수달은 바다에서 사는 애들이에요. 왜 그 성게 안고 배영으로 수영하는 그 애 보신 적 있죠? 다큐멘터리에서 보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누워서. 장로님 그죠? 그게 뭐냐면 해달이에요. 그러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성막을 덮으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건데 그런 물품들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모세에게 이런 난감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명령을 받아서 이제 드디어 오늘 읽으신 본문은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이 모세가 말이죠, 이상한 얘기를 해요. 우리 옥한교 안수 집사님처럼 창호 전문가, 우리 이춘식 장로님처럼 철근 전문가, 우리 맹기선 장로님처럼 뭐 건축 전문가, 기술자들, 전문가들이 있는데 모세가 뭐라고 표현을 쓰냐면 당신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그 기술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막을 지키기 위하여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이 1절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받은 대상이 맞습니다. 모세여, 당신의 말씀처럼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기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 명령과 부름은 아름다운 결과를 낼 것이고요, 아니요, 그건 당신 생각이죠. 옥한교 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건 나만을 위한 기술이에요. 내 배를 불리다 살다 죽을 거예요. 집사님이 예를 든 거예요. 화내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산통 다 깨지는 거예요. 연결돼요, 안 돼요? 연결 안 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뭐라고요? 그 일을 하려고 뭐라고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매. 정말 대박 사건이죠. 모세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당신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와 기술이 있는데 그 모든 기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선물로 주신 기술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로 헌신하십시다 라고 1절에 제안을 했더니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수많은 기술자들이 아멘! 그 말이 맞습니다. 내게 주신 기술,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능력,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먼저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할 겁니다 라고 뭐라고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거룩하고 진한 사랑이라는 제 논리의 근거입니다. 어거지로 불려나온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주신 은혜와 기술과 그 누림의 모든 것들이 당신의 비전과 당신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거룩한 집을 지키기 위하여 당신에게 주신 선물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이 반응하기를 아멘! 맞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한 은혜가 맞습니다 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으로 자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좀 띄어서 넘어가 볼까요? 6절입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는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이 일에 헌신했을 뿐만이 아니라
대장 나오죠. 건축 현장 소장 부살렐, 오홀리압. 그 대장님들이 탁 준비를 했는데 이제 백성들이 막 들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딸이 지난 결혼할 때 혼수로 해달을 갖고 왔다고 막 이러면서 해달 가죽을 들고 나오고 막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일을 못할 정도로 백성들이 작업장에다가 막 물건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한 일이지만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막 지금 할 일이 산더미인데 말이죠. 백성들이 막 들고 나와가지고 작업하는 공간에 계속 하나님을 위한 예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짜증이 나가지고 그만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일을 못하겠어. 듣기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행복한 고민으로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고 모세가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그만 좀 하소. 너무 많이 가져와서 차고도 넘친다 하니 이제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선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성막이 지어졌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여행 중에 있고요. 여행 중에 성막을 짓는 일은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특별한 집이에요. 소재가 복잡하여 짓는 방식도 굉장히 정교해요. 하나님께서 전부 센치까지 재가지고 몇 규비 이렇게 했거든요. 기술자 아니면 그거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이룸이 백성들에게 걱정과 근심이 되지 않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대박,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멋있어요. 우리 공동체 너무 멋있어요. 제가 이 공동체 구성원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런 모습으로 성막을 하나님께 지어 봉헌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던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술자들이 헌신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이 필요한 것들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성막이 온전하게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린다면 그 예물은 하나님을 향한 진한 사랑이에요. 아멘 하실 타이밍이셨어요. 누가 봐도 사랑이 충만하고 이를 통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는데요. 아마 이 똑같은 사건들이 우리 교회도 여전히 계속되고 풍성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헌금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과 규모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 서 있는 한 우리 성도들의 맨 앞에 서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항상 그 고민을 하면서 예물 드리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제 모습을 후회하거나 안타깝다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 감사를 더 채우실 거라고 믿고 저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금이, 저와 여러분의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진한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물은 우리의 삶의 주권과 소유의 감사를 연결시키는 가장 큰 감사입니다. 예물은요, 우리의 삶의 주권과 소유를 연결시키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의 연결 통로예요. 자, 여러분이 저를 마주보고 있으니까 왼쪽에 주권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주권이, 철들기 전에는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느끼죠? 나한테 있다고 느껴요. 내 뜻, 내 비전, 내 계획, 내 능력, 내 스케줄, 요걸로 내 삶이 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철이 들고 나서 보면 우리의 삶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신자로서 말씀을 듣고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이쪽에는 우리의 소유가 있습니다. 소유는요, 돈도 있겠지만요, 건강도 소유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자식도 소유예요. 그죠? 저한테는 아들이 둘이에요. 둘째는 지금 죽순 자르듯 자라고 있어요. 절대로 키로수를 공개하지 않는데 눈찜작으로 이미 90kg를 오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이쪽에는 소유가 있습니다. 건강, 자녀, 직장, 사업장, 차, 집, 이쪽은 소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걸 깨닫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누구와 연결시키냐면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 통로가 뭐냐면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감사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물은요, 우리의 삶의 주권과 소유를 연결시키는 가장 큰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물을 부정적으로 접근할 때 쓰는 표현 중에 가장 흔히 쓰는 표현이 돈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사실 돈은요, 우리의 삶의 수많은 가치의 총체를 측정할 수 있는 숫자로 표현한 유통방식일 뿐이에요. 돈은요. 그래서 돈에 마음과 정성이 담기면 우리는 그 돈을 액면가의 유통방식인 숫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 희생, 헌신, 섬김, 이런 말들로 표현합니다. 좀 더 깊고 좀 더 뜨겁고 좀 더 위대하고 큽니다. 그것은 액면가가 적혀진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거룩한 헌신, 사랑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가치가 빠져버리면요, 반대로 돈은요, 말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의 화폐만 드러나는 돈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열심히 사는 편입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열심히 살고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열심히 산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열심히 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6월 6일 날 100만 년 만에 밥을 한 끼밖에 못 먹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자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루 종일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죄스러워가지고 사실은 일어나고 싶었는데 못 일어났어요. 뒤지게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누워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했지요. 야, 김진호, 너 참 열심히 산다 그랬거든요. 제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처자식을 부양해야 되는 아비 된 자와 남편 된 자의 책임감이 있어요. 내가 가장인데 처자식 잘 돌보고 싶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열심히 사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고 싶은 목사 되고 싶어요. 요즘 교회 다닌다며? 어느 교회 다니는데? 한빛교회 다녀. 우리 교회 목사님이 김진우 목사님이신데 내가 우리 교회 갈 때마다 존경하고, 그리고 목사님 따라 사는 삶이 참 행복해. 그런 목사 되고 싶어요. 나 한빛교회 다니는데 죽지 못해 다닌다. 우리 목사님 사람도 아니요, 업자예요, 업자. 설교 좀도 안 하고 맨날 목회하는데 이상한 짓만 해. 죽겠어, 머리 아파서.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한빛교회를 섬기는 이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 보니까 참 행복하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걸으면 내 인생도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도 행복해질 것 같다. 그런 행복을 선물로 주고 싶은 욕심이 두 번째 제 욕심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욕심은 하나님이 들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임기를 마치고 옷 벗기 전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하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던 좀 세상을 깜짝 놀래갈 만한 좀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한번 해내고 싶습니다. 이런 욕심이 저한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나이 정도 먹으니까 하나님이 아실 것 같기는 하거든요. 내가 저놈한테 큰 돈을 주면 저놈이 엄한 짓 하지 않겠구나 하는 느낌이 지금쯤은 아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애가 좀 타 있긴 해요. 아마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쯤 되면 저한테 큰 돈 줘도 저 친구가 엉뚱한 짓 안 하겠구나 아마 아실 것 같긴 한데,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저에게 큰 물질을 좀 주시면 개인적인 일이 됐던 우리 성도와 함께하는 일이 됐던 좀 이 땅
어둠이 가득한 이 땅을 좀 멋지게 섬길 수 있는 큰 일을 한번 해내고 싶다. 이게 제 욕심이에요. 제가 열심히 사는 세 가지의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인생도 선물이고 앞으로의 계획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자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마다 계속 강조하는 문장이 있죠. 되어지는 인생, 감사를 잊지 않는 인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만들어가고 되도록 이끌어가는 인생인 줄 알았더니 인생을 살아가며 깨닫게 되는 것은 되어지는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들어가시면 약이 점점 늘어나죠? 비타민 C, 비타민 D, 오메가, 글루코사민 뭐 이런 거 막 늘어나잖아요. 그런 거 막 늘어나면 오래 사시나요? 불안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죠? 운동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약을 많이 찾아다 먹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연한과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합니다. 제가 몇 번 고백했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마다 어려워하실 때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했었대요. 아니, 내 뱃속으로 나서 내 유전자가 흘러간 자식을 못 키워서 저렇게 쩔쩔맬까? 두고 봐라. 내가 새끼를 낳으면 애기는 이렇게 기르는 것이다. 샘플로 보여줄 것이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저보다 인생을 먼저 사신 성도님들이 저를 위로해 주시기를, 목사님, 지금이 다가 아니에요. 목사님 열심히 사시니까 자식들이 엄한 짓 안 할 거예요. 버티세요. 그러면 목사님 더 행복한 날이 올 거예요. 우리 손모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경찰서 가보신 적 없죠? 그랬더니 예, 그럼 감사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랬어요. 송 권사님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님께 효도하는지. 예,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두각을 드러내고 본인의 비전을 이루고 부모님의 기쁨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부 열심히 해놓고 인생을 말아먹는 경우도 많아요. 공부를 못하면 인생이 전달날 것 같은데요, 영업을 너무너무 잘한다든지 특별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또 그것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도 있더래요. 참 사람의 인생은 앞길을 알 길이 없어요. 우리 정영덕 장로님이 임업 전문가입니다. 현재 임업 관련된 공기관의 본부장이시고 때가 되면 이제 창업을 하시든지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이 분야를 선택하고 학교를 갈 때는 이게 주목받는 분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점점 저탄소 정책으로 가면서 임업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직업을 결정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과 스케줄과 비전을 따라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되도록 만들고 되어지게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되어지는 삶을 살더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이 메뚜기는 구역 성경은 황충을 금하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메뚜기와 황충,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동록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갉아먹고 없애는 곤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을 벌어서 이게 아까우니까 얼마나 고생해서 벌었습니까? 이걸 꽉 쥐어서 내 것 될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서 손가락 사이로 싹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 벌어서 되게 화려하고 주목받는데 뒤로 다 까먹는 경우가 많고요. 오른쪽이 높이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째도 내고 그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는데 왼쪽이 꺼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우는 경우가 많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그렇게 한쪽으로 기울고 뒤로 빠지는 내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내 인생의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저는 전문 농사꾼이 아니라 뉴스를 통해 한 번씩 보기만 했지 제가 겪은 건 처음이에요. 요즘은 제가 기르는 포도가 늙어갖고 이제 잘 안 맺혀요. 근데 여러분 한참 여러분 섬길 때 한 해마다 120송씩 제가 포도를 수확했잖아요. 8월 넷째 주에. 언제 먹은지도 기억을 못하죠. 8월 넷째 주에 제가 섬겼거든요. 그러던 중 어느 해에 이제 막 거의 120송이 막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2주만 있으면 출하를 해서 주일날 우리 성도들 다 잘라서 답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1주 남겨놓고 비가 엄청 온 때가 있었어요. 막 바람 불고 비 오고. 그날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1년 농사 말짱 도루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전문 농사꾼들이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가 농사를 짓지만 이걸 거두게 하는 것은 하늘의 복과 은혜라고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그때 알았어요. 하우스를 짓고 농약을 치고 엄청 애를 써서 농사를 져도요, 그 농사의 소산이 내 것 될 것이냐는 것은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하늘이 돕지 않으면 그 농사의 열매들이 내 것 되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제 막 거두기 직전인데 그 거두는 기한, 출하를 막 앞두고 있는 그 기한 전에 절대로 네 포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네 농장을 붙들고 지킬 것이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을,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는 동록이 그 모든 너희 재물을 갉아먹음으로 너희가 그 재물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목사랍시고 헌금을 가르치면서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젊은 청년들,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꿈도 많고 비전도 많고 하고 싶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근데요, 인생은 우리의 뜻과 비전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났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왜 그 일에 가담을 하게 됐는지,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면 너무너무 그게 또 즐겁고, 화가 되면 상처가 너무 되잖아요. 이 바보 멍텅구리 거기를 왜 갔니?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보면 우리의 어떤 계획과 스케줄을 가지고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모범 시민입니다. 그런데도 종종 사고가 나요. 그리고 사고가 될 때마다 저는 깨달아요. 빙신, 바보, 멍텅구리. 제가 그날도 GS25에서 커피 한 잔을 꼭 빼먹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서서 빼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GS25에다 차를 대고 커피를 딱 한 잔 빼먹으면 30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고의 주인공 안 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고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먹고 싶은 GS25에 커피를 뒤로 하고 늦을까봐. 어디에 늦어요? 사고에 늦을까봐. 기필코 주인공 되고, 지금 제가 역설적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고라고 하는 건 찰나의 순간이에요. 조금 빠르거나 조금 늦어도 주인공 못 돼요. 커피를 뒤로 하고 그 사고의 주인공 되고 싶어서 얼른 가야지, 빨리 가야지, 가서 바쳐야지. 그래가 바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자동차를 운영하고 가정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돈을 투자하고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것들을 보면은
복이 있어야 해요. 열심히 사는 사람, 잔머리 굴리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못 당합니다.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빛으로 우리 인생을 들여다봐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가 발람과 발락 사건 설교 들으셨잖아요. 심지어는 나귀가 대들잖아요. 못 가게 하려고. 왜요?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엄한 짓 하고 가지 말을 것 하면요, 하나님 엄지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좀 눌러주세요. 그만. 아들 그만 이거 좀 눌러주세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정말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거기다 시간 때려 붓고 물질 때려 붓고 난리 치는데 그거 내 거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를 아들 딸 그만 이게 눌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복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상처가 되고, 수고했는데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소유가 이 주권을 가진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돼요? 감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소유가 누구의 선물입니다?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반응이요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자,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모든 복을 줬다. 너, 네 부인, 네 남편, 네 자녀, 네 기업에 복을 줬다. 그런데 말이다, 너는 그 복과 은혜를 너 혼자 소유하고 너 혼자 누리지 말고 너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마지막 15절인데요.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신명기 2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라고 너희들이 기도하려면, 그 기도가 정당하고 그 기도가 나와 연결되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한 대로 복을 줄 터이니, 건강에 복을 주고 기업에 복을 주고 물질에 복을 주고 자녀에 복을 줄 터이니 그 모든 복을 너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주며 함께 더불어 행복하라는 거예요. 성막과 중앙성소 시대의 레위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오직 성도들을 종교적으로 이끌어가고 그들을 종교적으로 격려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분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들이 거룩한 예물을 드림으로 그 예물이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를 섬기는 레위지파 사람들을 완벽하게 붙들어줘서 그들이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며, 너희 중에는 밭도 없고 논도 없고 분깃이 없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있는데,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너희들 틈에서 너희들이 부와 귀를 누리고 행복할 때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어떤 예물을 드리라? 11조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목사님들이 11조 내고 헌금 많이 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들 복 주시고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른 성도들은 감사하게도 아멘 아멘 하시고 3040을 비롯한 배웠다는 성도들은 반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그러는 이 양면적인 모습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11조는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내야 되지만 젊은 사람들도 내셔야 되고, 11조는 여전히
영적 의무를 가진 헌금입니다. 제가 영적 의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11조라는 의무를 강대상에서 선포한다 하여 그 의무가 무슨 강제적 제재력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유통하지 마세요. 뭐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짓눌렀다고. 강대상에서 말하는 말이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영적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선포하는 자와 그 말을 듣는 자가 쌍방간의 합의가 되어야 작동이 되는 거지, 목사가 말했다고 그게 작동이 됩니까? 공감하세요? 그건 법적 제재력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 제재력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공감하지 않으면 그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11조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여전히 영적인 법적 의미와 의무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무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다면 목적한 바대로 쓰여져야 해요. 교회를 섬기는 많은 신자들이 예물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속상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물이 우리들 마음에 흡족하게 영광스럽게 쓰여지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목사가 배를 불린다든지, 혹은 목사가 배를 못 불리도록 장로님들이 잘 혁혁한 역할을 하셨다고 한다면, 교회가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건물을 높이고 땅을 넓히고 계속 우리끼리 이러는 모습이 속상해가지고 답답해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사무총회에 우리가 지금 올해 예산이 14억입니다. 14억 예산을 사무총회로 재정복을 할 때 18쪽, 17쪽씩 디테일한 자료를 제공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학기금이 언젠가 속히 1억 정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이 교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불하고, 이 아이들의 학교를 마칠 때 내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 때 영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뜻도 자랄 수 있었던 것은 한빛교회에서 자랐던 내 삶이 주는 선물이었다고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마음, 내부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외부적으로 지역사회권에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 그 몸부림을 지금도 저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목적 헌금입니다. 목적 헌금이란 말은 11조를 내라고 강조를 하면 내라고 강조한 만큼 그 목적에 부합하게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음으로 결심하기로는 올해 연말당일부터는 우리 당회원들하고 심각하게 논의해서 우리 교회 예산이 빚이 있던 없던, 프로젝트가 있던 없던, 과제분리라고 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주실 은혜와 이끌어 가실 것들을 고백하고, 그러나 마땅히 명령하신 대로 할 일들은 하자, 이 할 일들을 미루지 말자라는 제안을 하려고 해요. 어떤 성도가 봐도 우리가 주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누가 봐도 건강하게 쓰여지고 누가 봐도 떳떳한 교회이구나 라고 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소원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 건강성이 담보되고 그런 건강성이 살아났을 때에 여러분이 거룩한 11조의 의무의 거룩한 부담을 기쁨으로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래야 모두가 감사하고 그래야 모두가 사는 겁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지금 우리 예배로 말하면 사도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부활의 복음을 설교로 선포하고 그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
고개를 떨구지 마시옵소서. 집 팔고 안 팔아도 되니까 이런 일을 했다 이거예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앞서 말씀드린 건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어디로 넘어왔냐면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초대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모일 때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또 유다 땅 지역에는요 70에서 한 80%의 성도가 아니라 시민들이, 백성들이 국어를 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핍절하고 어려울 때예요. 그러니 예배는 드리지만 찬양은 하지만 올 때도 울다 왔고 가서 또 울어야 되겠죠. 근데 말이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배고픈 자가 없어지고 그리고 추워서 떠는 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 그 받은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동력원이 작동되어서 두 벌 옷을 가진 자가 한 벌로 자기 몸에 걸치고 남은 한 벌을 추워 떨고 있는 형제에게 입혀주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먹을 걸 먹고 나눌 수 있는 그 먹을 걸 들고 나와서 막,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유무상통하였다. 네 것 내 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들이 들고 나와서 다른 사람의 눈물과 아픔을 치유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없고 줄인 자가 없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물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헌신이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신명기 26장 11절 이하의 11조의 명령은, 11조의 정신은 주신 것에 감사와 돌보아야 될 자들을 향한 거룩한 의무였어요.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를 따라 너희들에게 누가 있다? 돌보아야 될 벗과 이웃들이 있다. 레이지파 사람들, 고아, 객, 과부, 품깃이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 자들, 그들의 눈물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최초로 의무의 예물을 말하죠. 나머지는 의무가 작동되지 않아요? 그런데 의무를 말하고 있는, 말락에서도 의무를 말하고 있는 헌금이 뭡니까? 11조입니다. 왜요? 공적 자금이기 때문에. 이 자금은 일정 이상의 캐파가 확보가 되는 공적, 영적으로 사역을 하는 공적 자금이기 때문에 의무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11조를 거룩하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넉넉히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요.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은 흩어진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산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유산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자원해서 만든 새로운 문화와 유산이었어요. 거룩한 예물을 드려서 누구를 돌보자? 믿음의 동역자들을 돌보자. 그 유산인데 그 유산을 누가 물려받았냐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방 땅에 있는 교회들조차도 그 거룩한 유산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억지로 그 유산 이어받아요, 못 받아요? 예, 손절하면 그만이에요. 그건 예루살렘 교회 얘기고
그건 그 동네 얘기고 왜 우리한테 그 얘기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교회 성도들도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볼 때도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상적으로 말씀을 듣고 정상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동의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교회들도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 유산을 어떻게 해요? 물려받고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여행을 마치고 올 때마다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그 이방 교회들에게 걷어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냈는데 미안하지만 한 번 더 내라. 막 달달 볶아가지고 걷어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들고 가요? 예루살렘으로 들고 가서 그 힘든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참 오래간만에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예물에 대한 귀한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냐면 3가지 말씀드렸어요.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막을 지을 때 나타났던 것들을 여러분과 나눴고요. 2번째로 예물은 우리의 삶의 주권과 소유를 연결시키는 가장 큰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 소유와 내 누림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3번째로 예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반응이요 실천입니다. 예물을 주 앞에 드리고 그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나아가는 발걸음을 통해 우리가 주의 기도를 통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작은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작은 하늘나라의 샘플, 그 모델하우스를 이 땅에 이뤄나가는 삶, 그 일을 이뤄나가는 젖줄, 그 일을 이뤄나가는 거룩한 헌신이 뭐냐면 주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헌금에 넉넉하고 헌금에 성숙한 신자로 가득 차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헌금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교회를 뛰어넘어 가열차게 헌금의 목적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거룩하게 흘려보내는 떳떳하고 멋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 앞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드리는 성도들이 해년마다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헌신이에요. 그러면 생색소 낼만 하고 갑질도 할 만하고,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입에 자크를 채우고 한마디도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교회를 향한 자부심과 성도를 향한 감사, 그리고 우리 신앙과 예물 생활을 향한 묵상으로 연결되어야 될 중요한 성찰점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지만은 우리들 주변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거룩한 헌신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단돈 3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중고거래를 하고 시장 가서도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겁도 없이 드립니다. 후회도 안 합니다. 한 해 드리고 마느냐? 아니에요. 매년 그 거룩한 헌신을 이어갑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출석률이 떨어지는 시간을 지내니까 저는 매주일 애가 타죠.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근데 헌금은 계속 우상향을 해요. 저는 이 생각 해본 거예요. 10의 1조라는 헌금은 굉장히 무거운 헌금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소득을 주시고 소득이 넓혀져야 11조를 드리지, 소득을 안 주시면 11조 못 드립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 성도들의 분깃과 기업과 삶의 자리가 더 많은 11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직업이 필요한 사람,
사업장이 필요한 사람, 애쓰고 기다리는 일이 많아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특정한 지점이 되면 그들에게 직업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시각을 바꿔서 해석을 달리하면 다른 관점이 보이기 시작할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 성도의 수입이 늘고 11조가 늘고 그리고 헌금이 느는 상황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런 논리로 우리 교회 헌금이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헌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가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성도들의 삶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주의 은혜와 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축복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소서. 큰 병 걸려서 병원 가서 어마어마한 돈 쏟아붓지 않게 하시고 그냥 콩나물국에다가 입안만 드셔도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건강 주시고 자녀들 좋아해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월요일날 쫓아나가서 기업의 문을 열 때마다 손님들을 보내주셔서 그 기업이 복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존경 먹고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일감이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헌금이 늘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헌신은 우리의 예물이, 우리의 신앙이요, 당당한 주를 향한 헌신으로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더욱 멋있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보 같은 목사 1년에 처음으로 오늘 헌금 설교를 했습니다. 흘려듣지 마시고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주 앞에 헌금으로도 떳떳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